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또는 주변의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라고 꼭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바라봄직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딴 학원도 많았어요. 각종 지혜. 그래서 두 엄마가 각자 내 아기라고 주장할 때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해서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들으면서 그렇지, 지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사람은 무엇보다 지혜가 중요해. 그래서 학원으로 달려갔었죠. 교과서를 폈고요, 열심히 공부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어제 우리가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참 난감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모든 인생이 한 줌의 호흡과도 같다. 한번 내뱉으면 사라져버리는 호흡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면 인생의 의미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깨닫고도 남을 텐데, 그것도 다윗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인생을 한번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하는 시험이란 말과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유혹해 볼 테니까,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너 한번 네가 진짜 즐거운 게 뭔지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낙이라고 하는 말이, 낙이 토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낙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가 이 토부거든요. 이 토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 선하심을 내가 한번 누려보리라 라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줬다는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시험 삼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낙을 누리라, 토부를 누려봐라 라고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인생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에이 그게 뭐가 헛돼요. 그게 훨씬 우리보다는 의미 있지. 이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가 헛된 거지 왜 솔로몬이 헛돼요?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매일 웃을 것 같아요. 매일 희락이 넘칠 것 같아요. 저 정도 솔로몬이 되면 매일 웃을 거야. 매일 희락이 넘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미친 소리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에
눈이 가십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창조주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연출자였어요. 내 인생의 각본을 내가 쓰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 생각한 대로 되는 인생, 아마 이렇게까지 멋진 인생은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웬만큼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만큼 엄청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봤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장하고 열고 닫고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천하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인생들이, 이것은 모든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지를의 의미예요. 천지를, 모든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태초에라고 할 때 개념이에요. 모든 시간. 즉 지금 이 솔로몬은 무엇도 도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자, 모든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공간과 시간 동안 뭘 했냐면 바로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 인생의 어리석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여 했던 첫 번째 사업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것처럼, 땅을 만드신 것처럼, 하늘을 지으신 것처럼 내가 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뭘 해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마치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도 똑같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바로 바다를 만들고 강들을 내고 연못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건 똑같이 해봤어요. 거기다가 뭘 했는가?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위에 사람을 두시고 육축을 두신 것처럼 그렇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번성하게 하고 거기에 수많은 소와 양떼의 소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해보자. 그래서 8절에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 그보다 나는 더 멋있게 만들 거야, 더 좋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거기다가 은과 금과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보배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 세계의 각종 노래 잘하는 최고의 가수를 모아드리고 가장 춤 잘 추는 댄서를 모아드리고 가장 훌륭한 예술인들을 다 모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솔로몬은 자랑을 합니다. 봐라,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창성하여졌다. 더 훌륭하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뭐라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심히 좋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토브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하나 다 토브, 선하심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왜 인간이 하는 것은 그 좋았더라가 없을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왜 이 일을 했어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절. 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황색으로, 핑크색으로 쳐보세요. 자, 여러분 노란색과 핑크색이 있죠? 핑크색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자, 표시해 보세요.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를 따라했던 이 행위들의 동기는 바로 나를 위하여였어요. 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4절에도 원래 2번 나옵니다. 그대로 읽으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한 번 더 나와요, 원문에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원문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한 번 앞에 더 추가로 나오고요. 6절에는 나를 위하여 앞에 나오죠. 그리고 7절에도 맨 앞에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또 8절에도 중간에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반복돼요.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따라는 해봤는데 행위는 따라했고 방법은 비슷했지만 무엇이 달랐습니까?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동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라 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구원하는 계획까지 하나님은 다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나?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세상에 지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집을 짓고 과목을 심고 연못을 파고 사람을 두고 육축을 두고 똑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토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서 2장이 던져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치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선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을 행한 뒤에 11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로 어제 고백했던 그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대단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이루어 봤지만 그것은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솔로몬은 조금 덜 해봤을 거야. 솔로몬이 아직 못 해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못 가진 게 있고 못 해본 게 있으니까 아쉽다고 하는 거겠지?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2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2장 25절. 너무나 솔직한, 너무나 리얼한 고백이 있어요. 2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거예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가장 좋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마시고 가장 좋은 걸 즐기고 최고로 내가 해봤는데,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에요? 오늘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누구보다도 많이 먹고 누구보다도 좋은 것을 먹고 즐겨봤는데, 하나님처럼 다 해봤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즉 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팍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금방이라도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괴로웠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왜 이것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 누렸는데 이것이 헛된 것입니까? 왜요? 바로 전도자에게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보다 조금만 누려도 그것이 내게 큰 복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한달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병 물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 하나 붙잡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이, 공허함이 있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이루려고 달려가는, 무한 속도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잠시 오늘 멈춤 표시를 켜주십니다.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느냐? 네가 이루려는 그것이, 네가 지금 얻으려는 그것이 과연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얻어도 너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 그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것은 솔로몬보다 턱도 없이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만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네임 밸류인 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멈춰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더 가져도, 아무리 더 누려도
내 인생을 내가 미워하고 사는 것이 싫어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처럼 점점 우울하고 아파지는 우리의 병든 인생에 하나님 참된 치유자가 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토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못 먹고 못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해도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그 선하신 눈빛을 오늘도 주고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오늘 하루의 복된 행복을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삶의 의미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건져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집중기간 두 번째 날 전도서 2장을 통하여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너무 급하게만 달려와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멈출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은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과연 네가 잡으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은 아니냐? 그것을 이루고도 너는 네 인생이 미워지고 다 이루어도 네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을 너는 아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여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음을 얻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임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